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것이 앱스타인 게이트를 통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고 사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야 무슨 사단의 인신제사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제가 여기서 말을 해도 그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자게이트나 이런 음모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피셜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정부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 정부에서 낸 자료 가운데 이런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소수가 아니라, 첫 번째 PPT 한번 띄워보시면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서 몇만 건이래요. 300만 건, 사진은 18만 건, 영상은 2,000건이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료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자료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단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이걸 다뤄요, 안 다뤄요? 안 다룹니다. 왜? 이게 실제적으로는 박수와 술객과의 영적 전쟁이고, 다니엘 세대가 이걸 알고 준비하고 지금 어떤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를 제외하고는 박수와 술객과 똑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3명을 제외하고는요, 이게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게 분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왕의 말을 따르고 왕의 문서를 읽고 그 왕의 음식을 먹는 거는 내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범죄이거나 혹은 우리가 따라도 지옥 가지 않는 죄들이야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기한, 첫 번째 포로 기한만 했을 때도 몇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몇만 명이 이미 끌려갔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배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3명과 4명, 4명을 제외하고는요, 다 배도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제사가 드리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잠깐 짧게 복습하고, 우리 어제 유월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 못 나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앱스타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뭐래요? 인신제사 퍼포먼스, 뭐 영화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뭐 케이크를 먹는데 시신의 케이크를 먹고, 그렇죠? 시신의 케이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끔찍한,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 염소가 뭘 뜻한다고 했어요? 베헤못을 뜻한다고 했죠. 이 베헤못을 섬기기 시작하고 양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가 염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단순히 뭐 영화관 세트장 가서 이런 거를 장난으로 찍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인신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전 세계를 장악하고 로비리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정치인을 딱 세워버리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고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팔려갔어요, 안 팔려갔어요? 팔려갔어요. 팔려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무인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배우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백악관에 초청받기도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국과 아주 긴밀히.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어떤 고아원을 갔어요? 애를 팔아 넘긴 고아원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진을 찍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는 것처럼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디를 가요? 백목항을 갔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그들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음모론이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극단적인 사람들만 믿는 거다라고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앱스타인 문건 가운데 여태까지 나눴던 인물들이 다 있고, 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중앙선관위에서 다뤘던 인물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8명이 다 앱스타인 문건 가운데 가장 깊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 가운데 부정선거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 부정선거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넣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앱스타인 사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정선거와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의원조차도 뭐라고 말해요? 이 아젠다를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속 외치기 시작할 때 믿음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계속 외쳐줘야 되고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국회의원부터 목회자부터 부정선거라고 너무 음모론에 빠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성도들을 깨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정선거를 만들어 전 세계로 하나로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하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그들도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칠면조처럼 묶어놓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묶어놓고 있어요. 금요일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 칠면조 옆에 누구를 앉혀놨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이 고기를 먹게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인신제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사다니즘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들어진 이런 사람들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크롱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살인을 어떻게 해요? 눈 감기 시작하고, 닭을 죽이기 시작하고, 짐승을 죽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양심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감각을 마비시키고 난 이후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상실된 마음 가운데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이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한테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최고의 교육으로 제사를 드리면 사단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해서 이들과 싸워 이기는 세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눴던 건 잠깐 복습해 볼게요. 얼마나 이들이 끔찍하냐? 앱스타인의 문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앱스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에 어디에 간대요? 한국에 가는데 거기서 가장 맛있는 개고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3일 동안 우리 설교 들은 분은 개고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죠. 이걸 알고 보니까 더 소름인 거예요. 앱스타인이 한국에 와서 이미 수많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강간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범죄를 통해서 인신제사 드리고 잡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나눴었는데, 앱스타인의 메일을 보니까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개가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녀는 바늘질 자국이 너무 많아서 그 자체가 뭐래요?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라고 할지라도, 그냥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온갖 바늘질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완전히 사이코패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단에게 쓸리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야. 글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해서 적은 게 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잘못 적은 거면 지울 수도 있는데 지우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죽고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 너무나 예술이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건 이게 이들의 진짜 실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들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앱스타인 이 집에 걸려있는 걸 이번 주 금요일날 봤죠. 우리가 모자이크를 해왔는데 왜 모자이크를 했냐? 요 시체에 머리가 없어요. 왜? 요 시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이들은 새우와 같아.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남겨두는 거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아이의 시신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접시에 올려놓고 또는 여러 이상한 곳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보여주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앱스타인과 그들과 함께했던 상위 1% 세력들이 진짜로 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인신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금요일에 나눴던 건데, 아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와 살을 말려서 육포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육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육포의 문맥을 보면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앱스타인은 필요할 때마다 육포를 구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일하는 팀을 두고 있다. 여러분, 육포를 구하는데 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실제 육포라면. 근데 그 육포가 실제 육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피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사타니즘 책을 보면 어린아이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피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구하기 위해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국에서 피를 좋아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여러분? 공자라고 했죠, 공자. 여러분이 옛날 문서를 읽어보면 공자는 어린 아이의 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인육을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인 중에 한 명이래.
그냥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단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 옆에 있는 동족이 죽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666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어린아이다, 더 그들이 뭐요?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눈독 들이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 3년 반 이후에 실제적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내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덧붙여 말하자면 앱스타인 파일에서 육포가 아동고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 알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피자게이트의 피자도 마찬가지고 육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 그들이 고기만 다 뜯어가지고 피와 섞어가지고 이걸 먹고, 뼈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앱스타인이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이라고 했죠. 황사는 인간의 뼈를 녹여요, 안 녹여요? 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잡아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인신제사 드린다. 똑같아요. 각 뜨고, 그죠? 사람들을 다 부수기 시작한 다음에 그 고기를 누구와 사단과 나눠가지고 자기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제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올려드리고, 뼈를 어떻게 해요? 증거인멸을 시키고, 살을 그 사단과 더불어 내가 먹으면서 사단과 하나 되는, 이것이 그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이미 역사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앱스타인 사건 가운데도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야, 지금 21세기에 2025년에 무슨 사람을 먹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니까 대비가 안 돼요. 왜? 여러분, 전쟁이 진짜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철조망을 걷어내잖아요. 핸드폰 보잖아요. 훈련 제대로 안 하잖아요. 왜?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간첩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할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조망 걷어내는 거예요. 왜?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사단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하면서 사타니즘에 빠진 이들에 대해서 이 영상은 보지 않겠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봤으니까. ¡Comieron humanos! ¡Asquerosidad! ¡Comieron humanos! Yo no estaba enterada de nada. Que había, o sea, los asesinatos sí, pero que habían comido humanos. ¡Humanos! Fuera las cabezas.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호텔 가운데 있다가 붙잡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거기 인육 냄새가 가득하다. 오늘 시간 없어서 영상 보지 않지만 금요일날 보신 분들은 직접 보셨죠? 이 사람이 요 말하고 잡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유명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델조차도 실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나왔던 것처럼 슈퍼멜론에도 마찬가지고 톱 모델도 마찬가지고, 앱스타인 섬에 끌려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은 사라졌고, 한 사람은 정신병에 갇혀졌고, 한 사람은 자살을 당하고. 이게 여러분 우연이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폭로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앱스타인도 잡힌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좌와 우의 싸움만 하지 이 가장 깊숙한 뿌리에 있는 싸움을 건들지 못한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때는 봤지만 못 본 분들이 있어서 잠깐 요거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누가 잡고 있냐? 전 세계의 불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지 일론 머스크가 It's a 이렇게 lot more than 말합니다. insider trading. The way they're acquiring wealth. Correct. And what other methods? I mean, this is really going to get me assassinated. I'm not lengthening my lifespan by explaining this stuff. I mean, I was supposed to go back to DC. How am I going to survive? This fucker's going to kill me for sure. I actually have to be careful that I don't push too hard on the corruption stuff because it's going to get me killed. Yeah. Without getting you killed. Well, I get it. Well, attack the corruption enough to keep civilization trucking along, you know. But I think if I fully destroy the corruption and the graft, they will kill me. That's a fucked up thing to live with. Damn it. I mean, I strive to be alive. Yeah, I mean, it's a real concern.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불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그걸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앱스타인 파일을 보면 그 축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일기 때 트럼프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려면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려면 반드시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영향이 끼치거나 같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저 일론 머스크도 좌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외치지만 이 돈을 잡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신제사를 통해 어린아이의 피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당연하죠. 할리우드에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신제사의 모든 퍼포먼스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팔려오는 거고 다 팔려서 어디로 오냐? 미국 땅으로 오는 거예요. 미국에 엄청난 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피가 쌓여 있는데 요 일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대통령 때가 언제냐면 바이든 때거든요. 바이든. 그래서 바이든 때 요 일들을 실제적으로 가장 앞서서 했던 사람이 청문회에서 이걸 폭로합니다. 뭐라고 폭로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It is an honor to be here. I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share my testimony. My goal is to inspire action to safeguard the lives of migrant children. Today, children will be sold for sex. Today, children will call a hotline to report they are being abused, neglected, and trafficked. And we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get the help they need. For nearly a decade, unaccompanied children have been suffering in the shadows. And I have to confess, I knew nothing about their suffering until 2021 when I volunteered to help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the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As part of Operation Artemis, I was deployed to the Pomona Fairplex Emergency Intake Site in California to help HHS,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reunite children with sponsors in the United States. I thought I was going to help place children in loving homes. Instead, I discovered that children are being trafficked through a sophisticated network that begins with recruiting in home country, smuggling to the U.S. border, and ends when ORR delivers a child to a sponsor. Some sponsors are criminals and traffickers and members of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Some sponsors view children as commodities and assets to be used for earning income. It could be argued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become the middleman in a large-scale, multi-billion-dollar child trafficking operation that is run by bad actors seeking to profit off of the lives of children. 여러분 청문회에서 누가 미쳤다고 저런 이야기를 자기가 하겠습니까? 진짜로 자기가 보았고 실제적으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바이든 정부 때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고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을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좌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난민 전체예요, 난민 전체. 그 난민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사라져도 호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여권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몰아놨을 때 사라졌을 때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도 말하잖아요. 좌파 정권 때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줄 알고 자기가 난민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프로젝트가 뭐냐?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인신제사 들고 돈으로 팔고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하는 데 쓰이는 걸 자기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청문회장에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에 앱스타인 이 문건에서도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바이든이 2019년에 이미 사형을 했다라는 문건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앱스타인 문건에. 여러분 예전에 계속해서 앱스타인이 주거인인데 배우가 활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앱스타인 문건에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꼭두가시를 세워놓고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수많은 난민들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좌파 정권이 그걸 하잖아요. 그 정책을 통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뭐 멕시코나 여러 군데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과 좌파 정권과 이거를 합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Even check just there? Were their IDs even just checked? Who checked their IDs? I didn't see any ID check just there. There was no ID check. Correct. I'm not going to say anything on camera. Are a lot of the kids coming over here, are they trafficked or like what's the Some are. I'm not gonna lie. Some are. Have you seen the movie? Sound of Freedom? Yeah, Sound of Freedom. Yeah, I've seen Yeah. that. Yeah. Exactly like that. Shit happens. There's a lot of shit that we can't tell. What's the issue though? Why can't you guys talk on camera? It's the policies that we have, things that we can and can't say. Politics. Politics. What, like making the administration look bad or? Yeah. 경찰이 뭐라고 말해? 일본은 인신매매가 맞대요. 경찰인데 알고 있으면 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안 잡는데 그냥 넘긴대요. 저거 말고도 더 많은 영상들이 많습니다. 보고 발목에 이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애들이 애들을 데리고 막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왜 확인을 안 해요?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입막음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 데려오고 그 아이들 통해 인신제사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앱스타인이 실제적으로 디즈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디즈니의 직원들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잡혔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명이나 잡혔어요. 30명이나. 근데 잡힌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게 저는 이게 금요일에 나눈 것 중에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디즈니에서 배를 타고 아이들한테 비밀의 섬으로 인도하는데 그 섬이 어디였어요? 앱스타인 섬이었어요. 앱스타인 섬.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각 나라의 아이들을 팔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년 왕국이 될 때 예루살렘에 비를 내리게 달라고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을 잡고 있는 그 음료에게 절하기 위해서 다 올라와서 아이들 팔기 시작하고 자기가 정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팔아버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세월호를 터뜨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역사에 이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 중에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책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요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시대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을 한대요. 뭘 외면하냐.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긴대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한데 원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늘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루시퍼의 군대를 그들이 섬기는데 이 일이 여러분 신약시대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이 일을 아모스서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일어난 일이고 신약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던 일이 하늘의 별을 섬기며 그 군대의 힘을 입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그 시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 자, 42절이죠. 바로 뒤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신약 성경을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몰록 장막. 이게 뭐예요? 몰렉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몰렉 앞에 드리면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 이게 몰렉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렉 이야기를 정확하게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으니까. 구약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살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일들이 우리가 예전에 잠깐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피라미드들이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각 나라 가운데 있는 피라미드는 인신 공양을 드리는 피라미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피라미드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 피가 땅끝까지 흘릴 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얼마나 많은 피가 여러분 흘려져야지 이 피가 여기까지 흘러내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몰렉이라고 했죠. 불이 여기 안에 있고 이 입 안으로 어린 아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큰 동상을 만들어놓고, 보이시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불태웁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생각했을 때는, 아유,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났겠어?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잖아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가장 사라지는 시대가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일 때문에 죽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신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골로새움이잖아요. 사자들 앞에서 또 십자가를 다 달아서 불태우잖아요. 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돈 내고 보러 와요, 안 와요? 돈 내고 보러 옵니다, 여러분. 그 월드컵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다음에 사람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먹히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줄에는 누굴 놔뒀다고 했어요? 크리스천인데 지금 잡힌 사람들. 넌 배도하지 않고 너 예수님이는 부인하지만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해. 너가 다음 순서야.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로마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로마 가톨릭보다 더 큰 나라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자면 먼지와도 같은 것이 저 바벨론 시대 때의 삶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 수많은 인신제사 가운데 크리스천이 나가서 뭐 했어요? 폴리캅이 사자한테 뜯겨 먹으면서 불타면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뉴스에는 안 나와요. 언론에 안 나와요. 근데 수많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인자도 수청을 하는데 크리스천은 수청 안 하겠어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해요. 이번 주에 오늘 사우치 목사님이 원래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뚫기 위해 가장 먼저 뚫어야 되는 민족이 위구르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코로나 전까지 매년 위구르 민족을 가서 선교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500여 명의 묘비가 있는 거야. 이 묘비가 뭐냐면 서진에서 예수 가족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동이족 중에서 가장 먼저 백투더 예루살렘을 깨달았던 게 상둥성에 있는 예수 가족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500명인데 그 5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가 때가 아니었지만 그 때를 깨닫고 먼저 피를 흘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 잡혀서 이 위구르족이 있는 곳 가운데서 다 죽어서 거기에 묘비에 다 자신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려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는다면 우리가 졸면서 예배 안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이 예배를 위해서 피가 흘려졌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피가 흘린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그들이 착각해서 진리가 없어서 인신제사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인신제사 드리면 진짜로 사단이 임합니다. 사단이 임하는 역사를요, 성경이 이미 여러 간에서 적어놨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모압 왕과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싸우는 전쟁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루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해서 이기기를 못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왕위를 뒤에 이을 아들을 불러와서 그 아들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인신제사를 그 앞에서 드리니까 요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을 받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이 이기고 돌아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실제적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격동케 하고 그 격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살 길을 얻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흑마법이잖아요. 실제로 흑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음녀가 마술을 부린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마술을 부린대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복술에 미혹돼요, 미혹되지 않아요? 미혹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사단 앞에 바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고 사단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상위 1%가 돼요? 그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실제적인 권력을 줄 수 있고 실제적인 힘을 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와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떡 다 줄게. 내가 돈 다 줄게.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사단이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글로만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도 없고 사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주님 앞에 깨어나서 보혈의 피를 빠르고 덮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노예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때도 마찬가지야.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리워야들은 어떻게 한대요?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들, 실제로 리워야들을 움직이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세력들이 욥기 때부터 있었고, 열왕기상 모압 왕과 싸웠던 엘리사 시대 때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왕들이 미혹을 당해서 실제로 인신제사에 동참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뒤를 보면 우리아가 실제로 이 번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아수르가 만든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누구의 제사를 드리겠어요? 피의 제사,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사를 드렸고, 실제로 아수르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사람을 위에 묶어놓고 창을 넣은 다음에 똥구멍에서부터 이까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내려와서 사람을 죽인다 했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보면 5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 보면 실제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제 드리는 거예요, 전제.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피를 쏟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피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달래고 그들의 신을 더 어떻게 해요? 경록케 해서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왕들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끔찍하게 사람을 죽인다가 아니라 그 죽임 가운데 뒤에는 배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안 쓰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저들을 못 이긴 줄 아세요? 저들은 사단 충만한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고만고만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와가지고 그냥 입맛에 맞는, 서로 가치관이 맞는 그냥 보수 우파 이야기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서 종이 속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들은 진짜로 적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어두움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발현시키고 있는 거야. 그 요 발현하는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 뭐 하지 말래요? 용납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왕이 앞장서서 번제단을 만들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요시아 시대 때 보니까 선전 한 중간에 남창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남창이 왜 있어요? 남창이 레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남창이 성전에 왜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온갖 음란한 짓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신이 원하는 이 잘못된 임재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그 임재를 끌어당긴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인신제사를 드려서 그와 나와 더불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하스가 딱 봤을 때는 야,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왜?
여기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모든 뭐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던 아수르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애굽 다 부수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신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야.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경험이라는 번제를 쌓고 있어. 시간을요 주님을 위해 쏟는 것이 아니라 골방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시간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하스와 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하스가요 너무 대단한 자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앞에 무릎 절대 안 꿇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은 상태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벗었는데도 모른다. 헐벗었는지도 모른다. 배고픈지도 모른다. 이미 무릎 꿇어 있는데 666표가 나와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로는 666표가 나왔을 때 절대 무릎 안 꿇다고 여기 100%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이미 미디어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골방은 다 사라져 있잖아요. 시간은 없고 성경을 피는 시간도 없잖아요. 주님 앞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만원의 여김을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만원의 여김을 안 당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심고 있어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것을 심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하스의 영이 완전히 깨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하스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이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요엘이 가장 절정에 이뤘을 때 그때가 언제냐?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결정적인 므낫세가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 우리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여기죠.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다스리며 또 힘농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므낫세가 어떻게 하냐면 50년 동안 왕권을 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인데 어떻게 50년 동안 이 왕위를 이어갔지?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미친 자가 아니라 단단히 미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사단 앞에 내어드려서 사단의 쓰임을 받으면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도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려요. 왜? 완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신제사 가운데 빠져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더럽혔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을 어디서 불에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집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녀를 불태우면서 예배드렸대요.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래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아간다. 근데 왜 다 미혹되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적도 없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식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 닮은 자가 딱 나왔을 때 황금 우상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황금 우상 섬기면서 좋아하잖아요. 막 찬양하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왜? 그게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무너지면서 아수르가 혼합정책을 하잖아요. 그 혼합정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여기서부터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은 왕이란 뜻이죠. 우리가 아까 멜렉 찬양했잖아요. 아남 멜렉에게 들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뭐래요?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상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더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냐? 자녀도 불사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도 예배해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아, 나 주님 믿는 사람인데,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근데 왕이 3명이나 섬겨. 하나님도 섬기고, 아드람멜렉도 섬기고, 아남멜렉도 섬겨. 그리고 그 앞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저에게 이삭은 뭐예요? 사역이겠죠.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사역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 자기 교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사업 성공한 것처럼. 아니, 교회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이랑 똑같이 되어버려. 대기업 회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돼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똑같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래요? 아니요. 7대 영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저 주님 경외해요. 나 교회 다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이거 주님 앞에 주님 돈만 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할게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멜렉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성공이 필요 없어요. 아, 주님 나 성공시키면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 올라갔다고 해서 주님에게 영광 올려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에는 십자가에 있고 한세 사람이 있고 내가 죽어짐에 있는데, 내가 죽어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일을 할게요. 누구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하는 제사는요, 이런 제사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위한 제사, 이건 다 바알을 향한 제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권능을 행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나 몰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데,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수많은 성경을 해석했고 내가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졌는데,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사역인 거야.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정직해져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멜렉과 아루 새긴 우상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침을 못 받는 거야. 오른손에만 십자가 있는 척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들이 안 나타나고 신의 감동된 자가 안 나타나면 사사라고 할지라도, 남종과 여종의 주님을 사용했다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혹을 당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입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막 나아가서 사람들 다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이기면 내가 돌아가서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사람 주님 앞에 번제드릴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정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렉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거룩한 자. 그래서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멸절하고 너희 가운데 가까이 두지 말라고 아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예배의 방법이에요. 근데 입다는 자기 이기기만 해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면서 번제를 사람으로 인신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인신제사 역사는 이처럼 아주 오래됐어요. 신명기 때부터 나왔죠. 사사기 때부터 나왔죠. 뭐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부터 나왔죠. 여기 보는 것처럼 수많은 아수르가 무너질 때부터 예레미야 시대 때, 그리고 므낫세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하여서 섬기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몰렉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쯤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거 이사야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남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웠다. 남창과 여창 가운데 음욕을 행하고, 이게 첫 번째 제사. 그 두 번째 제사가 뭐냐? 바위쯤에서 자녀들을 도살해서 올려드린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있는 죄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는 죄라고요.
그 흰 농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 겐나가 지옥이라는 뜻인데 흰 농골짜기부터 나왔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 자녀들의 피해예요, 여러분. 왜?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신 앞에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기근이 일어나서 진짜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먹는다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코앞에 내 위기가 나타나고 내게 두려움오면 자녀를 잡아먹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 모든 미혹에 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